지난주에 살펴본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12명의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의 내용에는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줄 테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또 준비하느라 모든 시간들을 다 허비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 줄 것이다. 이제 이런 명령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두 번째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그런 맥락의 말씀을 주십니다. 전대나 배낭과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주는 것을 먹고 그 사람이 주는 것을 마시면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모든 사역을 마치면 거기서 또 떠나는 일들을 감당해라.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줌으로써 파송받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게 되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은 그 중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정말 줄게. 너희들의 먹는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하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그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는데 가보니까 정말 우리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배가 고플 줄 알았는데 주님이 채워주시는 일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 정말 아무 능력이 없었는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더이다 하는 이런 놀라운 그 어떤 신앙의 고백들을 듣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 벳세다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리트릿을 떠난 겁니다. 거기서 조용히 그들 간에 충분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는 않죠.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래서 거기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이전에 있었던 여러 번의 사람들과 병을 고치는 사건과 비교해 보면 유사한 내용이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건 이제 그 다음 장면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하면서 이제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해가 질 때가 된 겁니다. 저녁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배가 고픈 겁니다. 이제 돌려보내서 식사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여간방을 구해서 좀 자든지 다음에 다시 오라도 하든지 이제 더 이상 여기 빈 들에서 머물게 할 수는 없고 줄 것도 없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마을이나 촌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각자 자기의 식사를 해결하게 하시고 또 머물 사람은 거기서 알아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요청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재워줄 것도 없으면 빨리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없어요. 여기 보면 이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 그리고 이곳은 빈 들이에요.
무슨 대형 마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돈도 없어요. 사람이 적절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남자만 5천 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은 훌쩍 넘을 수도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거 모르시지 않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끝은 주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다 먹이셨다는 겁니다. 오병이어라는 얼마 안 되는 이 양식을 가지고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고 풍족히 먹이고 남아서 12바구니가 될 만큼 여유 있게 넉넉하게 이 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마 제자들은 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왜냐하면 이들은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13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얘기했지만 제자들 아니요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고요. 여긴 빈들이기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주님이 이들을 다 먹이신 겁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좀 부끄럽겠습니까? 저는 제자들이 부끄러워하면서 3가지 정도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생각은 여기가 빈들인데 빈들하면 이들에게 떠오르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 출애굽한 백성들, 그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우물을 팔 수도 없는데 이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제자들도 알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빈들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아무 믿음도 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구나. 우리 주님은 정말 보란듯이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시는데 우리에게는 왜 이 믿음이 없을까? 그게 아마 첫 번째 부끄러움의 이유가 됐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사건이 아마 기억났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 이 엘리사 선지자들로부터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지도를 받는 선지사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많은 빚을 지고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아내와 자식 둘이 있는데 너무나 가난한 겁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가난하면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가는 방식을 찾을 텐데 빚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빚을 내준 사람이 이 여인에게 와가지고 빚 갚을 능력이 없으면 네 2 아들을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는 우리를 좀 제발 도와달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당신이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 엘리사가 묻습니다. 도대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 엘리사가, 그 여인이 말합니다. 그냥 그릇 하나에 기름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죠. 너 당장 그거 내려놓고 이웃마을, 아니 주변 집에 쫙 가가지고 빌릴 수 있는 대로 모든 그릇을 다 빌려라. 최대한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웃집들에게 가서 이제 빌릴 수 있는 그릇을 다 빌려옵니다. 빌려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 방 안에 들어가서 그릇에 있는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다 옮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기름을 여기도 옮기면 그냥 그릇만 옮겨지는 것이 양이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름을 들어서 옆에 빌려온 그릇에다 부으면 이 그릇에 채워짐과 동시에 이 부었던 이 그릇에 또다시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또 다른 그릇을 채우면 또다시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울 때까지 기름을 붓고 나서 더 이상 부을 그릇이 없게 되자 기름이 딱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기름을 팔아다가 너희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남는 것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라 함으로써 부족했던 얼마 되지 않는 이 한 그릇의 기름으로 모든 빚을 갚고 이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 마치 오병이어가 떼어져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면 없어져야 되는데 또다시 그것이 생기고, 떼어서 나누어주면 없어져야 되는데 또다시 그것이 생기고, 계속해서 생기면서 끊임없이 나누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의 그런 놀라운 기적이 바로 열왕기하 4장에 있었던 그 사건과 사실은 같은 맥락의 사건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이 사람을 먹일 수 있고 한 그릇의 기름으로도 그 빚을 다 감고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를 못했구나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을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에는 이들이 벳세다에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가서 수일 동안, 수개월 동안 그 사역을 하고 다시 모여서 그 은혜와 감격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만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모였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이 일은 좀 전에 우리가 겪었던 것인데 우리도 이 은혜를 맛봤는데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지금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를 못했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근거 없는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는 근거 없는 믿음, 믿을 수 없는데 덮어놓고 믿고 무조건 믿고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과거에 했던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줄을 믿고 나아가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과거에 네가 경험했던 그 믿음, 그래서 너에게 신뢰를 줬던 그 하나님을 믿고 너는 새롭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기초로 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기를 당하게 하거나 엉뚱한 일을 당하게 하거나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언제나 네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믿음을 신실하게 갚아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죠. 광야의 40년을 기억해라.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말했던 그 그릇을 모두 빌려와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너는 기억해라. 그리고 좀 전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으나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너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래전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그때 저희가 살던 집은 조금 약간 후미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사람이 많지 않고 낮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그래서 경찰차가 하루에 한두 번은 꼭 거기 순찰을 도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빌라, 저희가 이제 맨 위층에 살고 있었고 거기서부터 저희 아이들이 한 200m 정도 가면
초등학교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왔다 갔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빌라 바로 옆에가 이제 담이 하나 있는데, 그 담벼락 안에 중학교가 있었어요. 중학교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좀 안 좋은 소문이 나 있는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퇴근할 때 이렇게 보거나 낮에 이렇게 뭐 집에 올 일 있어 보면 그 1층이 이제 사는 데가 아니라 주차장이거든요. 빌라 2층부터 이제 거주가 있고 밑에는 다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 안쪽에 중학생 교복을 입은 그 좀 불량스러운 애들이 담배를 피고 있거나 껌을 찍찍 씹고 있거나 침을 뱉고 있거나 거기서 뭔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나서 이제 오후에 이렇게 집에 오는데 혹시나 그 불량한 중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도 많지 않고. 어느 날 사무실에서 제가 이렇게 근무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갈 시간이 되니까 괜히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불량한 애들이 우리 애들을 좀 괴롭히면 어떡하지?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놀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막 학교 가는 걸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한번 염려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끝도 없이 막. 그래서 제가 사무실이 집이랑 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학교를 가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집까지 데려가야 될까? 내가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매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가거나 어디 사역을 가거나 그러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고 그때는 어떡하지? 이게 한번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니까 계속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 어린 시절에 너는 부모님과 늘 함께 했니?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두 분은 장사하시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들과 낮 시간에 같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삼형제는 어릴 적부터 그냥 각자 다 알아서 다녔어요. 동네에 나쁜 사람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그때도 나쁜 사람은 있었습니다. 저 삥도 뜯겨봤고요. 무서워서 도망쳐 보기도 하고. 저희 동네에 그렇게 좋은 동네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럭저럭 큰 해코지 당하지 않으면서 우리 부모님이 늘 함께 계시지 않았지만 그냥 그럭저럭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자라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지켜준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의 어머니가 나를 지켜준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게 모든 악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많은 해코지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거구나. 나를 보호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다면 내 아이 내가 지키고 내가 돌보고 내가 할 수도 없는 것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도 주님께 맡기자. 우리 아이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돌보신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으면 갑자기 동네 사람이 나타나든지 갑자기 순찰차가 오든지 아니면 제가 갑자기 일찍 집에 들어가든지 하여튼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나를 지켜주셨던 그분이 왜 네 아이를 지켜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냐? 왜 네 딸을 지켜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마음이 좀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그 흔적을 갖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듯이 나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그 믿음 때문에 불안하고 힘든 그 모든 여정 속에서도 자녀들을 닥달하지 않고 자녀들을 괴롭히지 않고 자녀를 억압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림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육의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 지나고 아이가 중학교가 되니까 제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더 불안하더라고요. 그때는 부모 얘기 잘 안 듣잖아요. 친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결단코 안 받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냥 모른 채 잘못된 친구를 오랫동안 만나서 결국은 이상한 현상으로 나타날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난가요? 더 힘들죠.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 갈 수 있을까? 얘가 이런 친구들 만나고 얘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정말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 염려되고 걱정하고 그때는 매를 들어도 안 되죠. 화를 내도 통하지도 않죠. 과연 이 아이가 잘못된 길 공부 안 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대학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인생이 나중에 취업도 잘 못하고 막 이렇게 될 너무 걱정되고 염려되고 얼마나 불안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가면 좀 날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이제 법적으로 성인이 되니까 사회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무슨 사고를 치지는 않을까? 무슨 사고를 당하는 건 아닐까?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걱정됩니다. 어디서 막 술 먹고 뭐 어떻게 된 거 아닐까? 끝도 없는 염려, 끝도 없는 불안.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믿음,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여러분 믿음은 갑자기 뜬금없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믿음의 흔적들을 갖고 있는가, 그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라 하는 믿음을 갖고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염려와 두려움보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주님의 이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뻔히 아시잖아요. 이 많은 물이 갖고 있는 거는 오병이요.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뇨. 무슨 얘기입니까? 시험해 보는 건가요? 시험해 보셨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망하시고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이렇게 욕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시잖아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들에게 무엇인가 더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들에게 50명씩 따로 앉혀서 그 너희들에게 갖고 있는 그 오병이어를 가져와서 축복하고 떼어서 나누어 주게 하시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으로 그냥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그렇게 행하기를 원한다라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읽고 싶어요. 주님을 의지해서 나온 이 성도들, 이 5천 명이나 되는 이 성도들이 배고파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식사를 제공한다고 예고한 적은 없지만 그냥 배고픈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뭔가라도 줘서 배고프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좀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이들이 그냥 배고픈 채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이들이 빈궁한 채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 이들의 육의 양식도 나는 채워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저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마음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아마 잘 전달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보면요, 너희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처음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고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정말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4장 3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절도 좀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배고픈 사람이 없어요. 부족하고 결핍에 빠져서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있는 사람은 34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갖다가 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이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셨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있어서 이들은 자기가 줄 수 있으면, 줄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줄 수 있으면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길 원했어요. 재산을 나누어 주길 원했어요. 자기의 넘치는 것들을 막 쌓아서 땅에 재물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 쓰고 넘는 것들은 흘러 넘치도록 플로잉하면서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이제 얼음을 얼리려면 이렇게 얼음을 얼리는 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칸으로 쫙 나눠져 있는 통. 정수기에 이제 물을 받는데 받을 때 그 하나 채워지면 다음 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오셨던 분이 있으면 저한테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칸이 여러 개가 있지만 물을 딱 틀어놓고는 한 칸을 받고 그걸 물을 너무 세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약간 기울이면 한 칸에 채워진 물이 옆으로 흘러 넘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두가 다 넘쳐요. 각 채워줍니다. 다 아는 얘기죠.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거기에 복이 내려요. 가득 채워집니다. 넘칩니다. 근데 그걸 계속 쌓지 않아요.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빈 공간으로 가다 보면 전체가 다 채워져서 가난한 자가 없다.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이 4장, 지금 저희가 후반부를 봤는데 4장 4절.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4장 4절이 전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5천 명이요. 여러분 빈들의 남자의 수가 몇 명 있었어요? 5천 명이에요. 그 빈들에서 어쩌다 한번 있었던 놀라운 기적이 이제 교회 안에서 남자들만 5천인 이 놀라운 교회 안에서 이제 날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가 교회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아무도 가난해지지 않고 자기 있는 것을 넘쳐서 흘려서 보냄으로 인해서 그들 모두가 결핍이 없는, 빈궁함이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이죠. 작년 이제 올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우리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오셔서 잠깐 이제 서 있는데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같은 소그룹에 있는 멤버 중에 한 분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 중에 있다는 상황을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교회가 이걸 알아서
조금 교회적으로 그분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분을 위해서 같은 이제 소그룹인데 우리 성도들이 같이 조금씩 이렇게 좀 돈을 모아가지고 그분을 좀 돕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괜찮은지, 그분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드렸을 때 또 그분이 또 마음 상하실 수도 있고 또 그분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좀 조심스러운 마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용히 알아보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조용히 이제 알아봤어요. 근데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 그분이 또 저에게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분을 위해서 소그룹에 있는 분들이 조금씩 십시일반 이렇게 모았는데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그분에게 이제 전해 주려고 합니다. 너무 괜찮다고. 제가 알아보니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소그룹 멤버들이 모금을 해서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전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전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냥 내 것을 지키기에도 바쁘고 여유가 있으면 잘 쌓아놨다가 혹시 위기의 순간에 그걸 쓰려면 많이 쌓아놓을수록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라도 그 고비, 그 어려움을 견디고 넘어갈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누자 하는,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그 소그룹을 보면서 참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정말 이런 소그룹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 예배만 오지 마시고 소그룹에 꼭 참여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배만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의 형편을 알 수 있습니까? 얼굴은 오랫동안 보면서 저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 이부 예배 나오시지, 저분이 저 일을 하시는구나 정도는 우리가 교회에 쭉 나오면 알죠. 그러나 그분의 성함이 뭔지, 그분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는지, 교회를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전혀 몰라요. 전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셔서 그 복을 흘려보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해도 누가 그것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무턱대고 할 수도 없는 일이죠. 오랜 신뢰와 사랑과 교제와 나눔 속에서 이분의 좋은 일도 알고, 이분의 슬픈 일도 알고, 이분의 기쁜 일도 알고, 이분의 어려운 일도 알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알아지고 공개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일에 함께 해주고 그러는 신뢰 관계 속에서의 나눔이 정말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나눔이지, 그런 건 전혀 없이 그저 뚝 떨어지는 재정적인 어떤 것들이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나눔이 될 수 있을까? 그럼 그 모든 일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소그룹의 멤버가 되어서 시간을 내고 관계를 맺는 그런 불편함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연관되어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저 사람의 빈 공간이 보이고 그 빈 공간에 나의 것을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신뢰관계 속에서 그것이 흘러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풍요함과 넘침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월이 되면 또 새롭게 기존에 있던 소그룹들이 이제 방학을 끝내고 이제 개강을 하겠죠.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디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올 한 해는 좀 마음을 좀 새롭게 하셔서 함께 참여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은 나에게 네가 먹을 것을 주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누가 먹을 것이 필요한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고민이 됩니다. 빨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교회의 문제도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생겨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안디옥 교회가 생길 때는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면 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정을 하냐 하면,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하고는 돈을 모아가지고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그 돈을 맡겨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냅니다. 교회가 서로 다른 교회, 서로 별개의 교회가 아니라 마치 서로가 하나의 몸인 것처럼, 그래서 한 몸에서 돌로 갈라진 지교인 것처럼, 그렇게 이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돕고 섬기는, 협력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단독적인 결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개교회 있지만 동시에 노예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개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지교회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하나의 나무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울교회는 예장 합신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고, 그리고 지역으로는 경기 중노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경기 중노에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당연히 모르시죠? 100개 정도 있습니다. 100개.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다른 노예에 비해서. 그런데 큰 교회는 별로 없어요. 작은 교회들, 그런 것도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0개의 교회 중에서 우리 산울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들으시면 깜짝 놀랍니다. 2, 3위 정도 됩니다. 2, 3위. 너무 깜짝 놀라시는데요. 산울교회 위상이 그렇습니다. 뭐 사람이 많아서 대단한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돕고 섬겨야 될 일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풍족하다는 거예요. 넉넉한 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한마음교회, 영광 법성에 있는 한마음교회, 14년 전에 이제 교회를 시골에 개척하셔가지고 1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셔서 지금 한 10명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잘 일구어 가시는 그 김충효 목사님 오셔서 수요일날 설교해 주셨어요. 주보 사면에 보면 그 교회에 대한 이제 소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그 교회에 저희가 이제 후원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합신 교단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이신데 정말 학생 때부터 정말 순수하고 충성스러운 분이었거든요. 성도가 10명밖에 되지 않는 그 교회가 어떻게 자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14년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그 귀한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산울교회가 그와 같은 개척하고 힘들지만 꼭 필요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가르치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 교회만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그 교회를 작지만 꾸준히 후원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우리의 품 안에 같이 있고 함께 그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감동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산울교회가 경기 중로회 안에서 여러 교회들을 후원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만 배불리지 말고 너희만 풍요롭게 살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라. 배고픈 자에게, 비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 우리 교회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그 먹을 것,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넉넉한 것들을 우리 주변에 정말 세워야 될 그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시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거, 이것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 어떤 감사를 하냐면,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지금까지 이 복음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할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계속해서 후원한 겁니다. 사역을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빌립보가 처음부터 그때까지 기회 있는 대로 이 바울을 지원하고 후원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요. 국내에 계신 선교사님,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 통일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선교사님,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다 가셨는데, 연배가 상당히 있으신, 그러나 제가 처음 뵌 그런 분이 이렇게 쭉 오셔서 저에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인사를 했죠. 근데 처음 오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 우리 교회가 10년도 넘게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통일과 관련된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보안적인 측면에서 얼굴을 공개할 수 없고 편지를 공개할 수 없고 자주 한국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보고, 교회도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선교를 담당하시는 그 위원장 정도만 아실 뿐 거의 몰라요.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산울교회가 10년 넘도록 나를 꾸준히 후원해 주셨고, 담임 목사가 몇 번 바뀌어도 계속해서 선교 소식지를 잘 보내지 못하고 사역을 잘 알리지 못해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교회가 자기를 위해 후원해 준 그 후원 덕분에 지금까지 자기가 사역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는 특별히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고 가시겠다고 연락도 주시지 않았지만 교회 와서 한 배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전 그 이후로 또 못 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을 통해서, 겨자씨 헌금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헌금들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들을 투여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신 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귀한 사명 우리의 것으로 받아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매해 조금씩 더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많은 복을 주시면 그리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은혜, 성도 안에 성도들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보면서 자신의 것을 나누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아무도 배고프게 돌아가는, 아무도 외롭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 우리 주님께서 그런 교회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